성령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에게는 저마다 다 목마름으로 애태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그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에는 물이 필요하고 배고픔에는 음식이 최고입니다.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또 그 채움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만족감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만큼 원하는 것도 다양하고 많지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물입니다. 물. 근데 여러분, 물도 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생수가 있고 건수가 있답니다. 생수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깊은 안반 속에서 솟구쳐 터져나오는 물이 생수입니다. 그러나 건수는 땅속에 스며들어 있는 잠시 나오는 물에 불과합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건수입니다. 건수는 사람의 수고 없이도 구할 수 있는 물입니다. 저 동남아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건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은 곳에서 우물 파기를 해서 깊은 안반 깊은 곳에서 물을 내주면 그 물을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먹게 해주는. 그만큼 우리가 이 생수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도 해야 하고 노력도 수반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뭐든지 쉽게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안반에서 솟구쳐는 물을 먹을 때 그 물이 생수가 되듯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그만큼 내게 행복이 있고 그만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생수를 얻으려면 반드시 내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들은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 법칙과 우주 법칙, 이 모든 것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령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 이렇게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간증하는 그 책에서 보면은 이 이어령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무언가 갈증을 항상 느끼고 산다. 목마름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고 돈을 벌려고 애썼더니 돈이 생기고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고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생각에 절대 고독감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런 모든 갈증, 돈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뭔가 자기 안에 찾아오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바로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목마름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한다고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또다시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여러분 안에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에 살잖아요. 무더위도 이렇게 무더운 거는 정말로 제 인생에 볼 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더울 것 같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세상을. 에어컨에서 품어나오는 그 열기 때문에 더 덥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우리가 계속 물을 마셔야 되듯이, 그런데 여러분, 물을 마셔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우물을 파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을 다하고 애쓰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명예,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졌다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갈증은 영적인 목마름이거든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삼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실인의 소원을 한 자예요. 나실인의. 자기 아버지 마노아가 아들을 못 얻다가 아들을 얻으니까 이 아이를 바친 겁니다. 이 나실인의 소원을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이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죠. 그 사역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15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들이 세 줄을 둘로 결박시켜서 그렇게 이제 블레셋을 보내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결박했어도 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썩은 새끼줄처럼 막 그냥 한 번에 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의 적을 1,000명을 해치는 일이 그 앞절에 써 있어요. 앞절.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1,000명을 해치우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일을 딱 끝마치고 나서 삼손이 피곤했기 때문에 매우 목말라서 죽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터쳐서 그것이 물이 나와서 샘이 되게 하셨고 그 샘의 물을 마시게 되니까 이 삼손이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거를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인간은 이와 같이 누구나 다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술을 헤었을 만큼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갈증을 느끼며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우리도 삼손처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든 목마름을 느끼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어떤 곳인가 우묵한 샘을 터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터뜨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말라 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부분부터 해방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터치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풀지 못하면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샘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영적 기갈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성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인생에 어떠한 갈증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늘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고 절규한 이유가 뭐냐? 이 절규는 온 인류를 향해서 내가 대신 목마르다는 것을 외친 것이죠. 이 외침으로 인생의 목마를 해결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이 최고이듯이 인생의 목마름에는 예수님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어요. 해결책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당하면서 굉장히 자신이 갈증을 느끼고 목말름했어요. 시편 42편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만큼 갈급했어요. 하나님 찾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이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만 내 눈물이 주야에 내 음식이 되도록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으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피곤하시고 목마르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습니다. 나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여러분 원래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상종 왔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것도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래.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서 물을 이 예수님께 허락해서 예수님은 그 육신의 갈증을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물 길러 오니 사마리아는 영적 목마름이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지금 상황에 서 있는 이 사마리아에게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해. 너는 나에게 물을 주었지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구해서
네가 진정한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겠는데,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그 영생을 구했다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잖아. 삼손도 오늘 본문에서 목마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1000명이라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 지금 내가 목마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묵한 곳을 파서 샘수를 내서 그걸 에낙고레라는 뜻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부르짖는. 구하면 생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마름, 어떤 것에 여러분이 목말라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거기에서 샘물을 터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샘물을 터뜨려서 여러분에게 갈증을 해결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문제, 지금 내가 당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플러스의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가 이 삼손이 육신의 문제, 지금 이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영적으로도 회복케 하고 소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육신적인 갈증을 느낄 때 그가 하나님 나에게도 이 지금 내가 갈증을 느끼니 심히 목말라 있으니 나를 물을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그것을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가니까 물을 마신 이 삼손이 지금 육신이 내가 목말라서 진짜 그것을 해결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냥 물을 마셨는데 정신이 회복되고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신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물. 하나님이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1000명의 사람을 죽인 이 위대한 일을 수행하고 난 후에 그가 육신적인 갈증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회복되고 영혼도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정신도 회복되고 영혼도 소생케 되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묵한 것을 터뜨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거든요.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고 영혼이 소생케 되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에낙고레라고 그랬어요. 에낙고레라고 거기다가 여기 샘 이름을 에낙고레, 부르짖는 샘. 에낙고레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신이 소성케 되고 회복되고 영혼이 소생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기가 1000명의 이 블레셋 군대를 죽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기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직분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도 뺏고 다 뺏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여러분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 야곱은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향, 어머니의 친정집인 밧담 아람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여러분 외로운 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다가 광야 생활에서 갈 곳이 없잖아요. 내려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잠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갈증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게 하셔서 자기 영혼이 소송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바람에서 20년 동안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루스에서 경험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루스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이름을 뭐라고 이 야곱이 지었냐면 베델이라고 하죠. 베델이라는 하나님, 내가 여기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여기서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 하나님 찾기를 갈망하는 이 다윗이 종일 이 눈물이 정말로 음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고백하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영원히 소송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니 살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잖아요.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는 내 주먹 믿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갈증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모든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과 연락을 통해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마약에서 안전국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삶의 쾌락을 찾고 연락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갈증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만족을 느끼고 그 안에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터진 웅덩이와 똑같다는 터져. 웅덩이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채워도 빠져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여러분의 영혼이 소송케 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식은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첫 번째.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하고 소송케 되면 그 다음에 범사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강건회복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지킬 줄 몰라고 범사만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게만 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소송케 되면 하나님 그 위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어디에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범사가 잘 되기를 집중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기를 집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따라와요.
여러분 안에 이 삼손이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영혼이 소성케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면 내 영혼이 소성케 되고 정신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가면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와 젖을 영원히 회복하고 소성케 되는 그 은혜는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살아나는 은혜는 내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 내 영혼이 매일매일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8월 첫날 월삭 예배 때, 오늘 이번 주에는 많이 안 오셨어요. 월삭 축복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거든요. 이 마른 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른 뼈를 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 마른 뼈가 지금 수도 없이 골짜기에 많이 있는데 이거 살아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할 때 에스겔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지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이 아시지.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른 뼈 일어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살리는 것 같지요?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생은 한순간이에요.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른 뼈 일어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더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으니까
생기가 들어가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붙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다. 주일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삽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창조의 역사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공허와 혼돈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게 하셨어.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 하나님의 수면이 딱 운행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들어오기 시작.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기가 여러분에게 불어넣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면 위에 흘러가야 될 줄 믿으시고 거길 타고 가셔야 돼요. 인생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이 수면 위에, 이 세상 위에 여러분 성령을 타고 올라가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살아나는 역사, 이 놀라운 역사 경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뿐이고 매일 갈등하고 싸우고 내 이 육신의 욕심에 얽매여 살아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 두 번째는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니. 영생을 얻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살리는.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후에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영생을 가진 날부터 매일매일 새롭게 되셔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샘솟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샘솟는 영.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물을 안 마시면 살 수 없듯이 영혼의 생명,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만 산다고 사는 겁니까? 욕심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 만족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면 육신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말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왜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요? 내가 마른 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마른 뼈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생기가 매일매일 불어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르게 하셨어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고, 마른 뼈가 인생되면 아무리 얘기도 듣질 않아요. 그러나 영원히 산 사람은 열정이 회복됩니다.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 안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낙골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낙골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목말라 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곳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샘인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셔. 여러분의 삶이 터지면 거기에 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복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복, 영원히 잘 되는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삼손은 지금 그 물을 터뜨려서 이 인생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에도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런 축복이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